네, 우리 학생 선교회 회원들이 키가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이제 제가 앉아 있으면 생각하는데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두 번째였던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러시듯 우리에게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꼴찌를 가장 1등으로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안식일 맞이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는 특별한 우리 말씀의 잔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한 강사분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여러분의 기대와 기도만큼 또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의 집회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8장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선구를 세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바로 뒤에 있는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네, 제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염려해 주셔서 나아지는 중입니다. 나아지는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한 그런 환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를 일부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을 2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큰 주제로 선포가 되었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 왔지만 심판과 회복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의 마지막 부분에 36장부터 39장까지의 역사적인 서사적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내용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36장 사람을 바라봄으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외세의 큰 위협 앞에 풍전등화처럼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그것만 남겨놓고 포위하고 있었죠. 37장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구원받고 아수르가 패배하였죠. 38장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일생일대의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곧 죽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졌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또 회복해 주셨습니다.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39장에 가면 다시 한번 또 사람을 바라보는 이 유다의 지도자 히스기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지서에서 공통적인 기별, 바로 멸망이 다시 예고가 됩니다. 바벨론을 통한 국가적인 큰 재앙이 선포되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 찬양, 또 우리 함께 찬양한 모든 함께 회중 찬양의 가사처럼 그동안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 복된 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참 유명한 선한 왕이었죠. 유다의 13대 왕이었고 남방 유다에서도 드문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행위와 같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유다 왕국에도 소수의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들이 참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통치와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태도를 취했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실과 같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 3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그 중에 히스기야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남방 유다가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점점 더 쇠락의 길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데 마지막 화려한 불꽃을 태우면서 이렇게 빛나는 모닥불처럼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한번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모든 것이 하나둘 다 회복되는 모습을 감사하게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38장 내용의 구조를 보시면요, 1절부터 놀라운 죽음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지금 병 걸려서 굉장히 힘들지, 그런데 회복될 병이 아니야,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2절 3절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즉시 평행절에 의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이제 정다른 기별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연장하시고 또한 이 왕국과 예루살렘 수도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죠.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히스기야의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시편의 그 시와 거의 똑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마음과 깊은 경험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린 그 시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은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일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를 먼저 그 아수르의 침입에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이 구원 얻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히스기야의 치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1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즉위한 다음에 29년간 통치를 했고요. 54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몇 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그의 즉위 14년과 15년 그때쯤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다룬 36장과 37장에 보면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도시를 하나씩 다 파괴하고 다 점령하면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그들을 모욕하면서 무조건 항복하라 그러면서 큰 이제 위협을 가하고 있었던 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게 시간순의 편집이 아니라 내용상의 편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단서를 이야기하면서 18장의 이 기적적인 회복 사건이 같은 해에 일어났는데 사네립의 침공으로 큰 나라의 위협이 왔을 때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의미가 조금은 달라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 직전이었든지 직후였든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큰 영적인 교훈은 매우 큽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서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또 미래가 밝게 보이지 않았는데 선지자까지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이시여 이제 뭐 하세요? 유언하십시오. 나을 병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사는 이 본질적인 영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중 그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옵니다. 내 삶은 유한합니다. 반드시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또 아주 알차게 살아오신 이 하루, 그리고 이 시간 매 시간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 나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울고 또 울었다라고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벽으로 향하고 성경의 몇몇 부분에서 이 벽은 바로 피난처요 우리가 의지할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독대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로 매달리는 히스기야의 마음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앞날이 불투명해 보일 때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향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도문에서 물론 이것이 축약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뭐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거나 제발 이 목숨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구합니까?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완전한 마음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아십니다. 여기 주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이죠.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정말 슬픈 마음으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4절 그러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평행절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굉장히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왕궁에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이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을 빠져나와서 가는데 그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다시 이야기해라. 다시 이야기해라. 하나님께서 정말 즉시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만의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편에 어떠한 것이 있어서 응답을 미루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위해서 진즉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이사야 6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즉시 응답을 주셨듯이 이 안식일에 여러분에게 즉시 응답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의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또 눈물 많이 흘리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다 보입니다. 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이 저녁에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5절과 6절 5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치유하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수명의 연수를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아수르 왕의 위협에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약속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38장의 사건은 36장, 37장보다 앞서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해설을 해놓더라고요. 사탄은 히스기야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 이 둘 모두를 이루고자 결심하였다. 이는 그가 만일 히스기야가 없으면 개혁을 위한 그의 노력이 그칠 것이며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더욱 신속히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 시점이 정말로 직접적인 아수르의 군사적인 침공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다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러한 정황과 배경이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에는 후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후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왕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걱정이 더 마음속에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건을 뒤에 일어난 것으로 볼지라도 한번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단한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아수르의 특성상 계속해서 언젠가 또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위협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해도 이 내용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역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이러한 우리가 겪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마음속의 깊은 갈등과 번민 이러한 것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고 그곳에 우리가 살기를 열망하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라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왕기야 20장 9절과 10절에 따르면 이제 이사야의 이제 질문이 이렇게 줍니다. 제안이 이제 주어지면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해시기의 그림자가 앞으로 전진하게 할지 뒤로 물러가게 할지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뭐 앞으로 전진하는 거야 그냥 기다리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좀 더 어려운 거 뒤로 물러가는 것을 징조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해시계라는 말이 원문에 보니까 원래는 계단들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파나 성화를 보면 현대에 볼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시계 모양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큰 이 건축물 같은 큰 구조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단을 통해서 이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의 그림자도 뒤로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어렵고 힘든 때일지라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해의 그림자라도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참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거대하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심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크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용기가 되고 그대로 성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서두에 설명해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더니 37장 내용과 38장의 내용은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37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의 거대한 대군, 그 적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징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 또 3년째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38장에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성도들을 반드시 구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징조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 9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시의 이 제목, 표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9절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여러 다른 시처럼 이 한 개인의 큰 어떤 신앙적인 깊은 기록, 경험이면서도 또한 이 성전의 예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음악의 형태로 이렇게 창작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술과 문학에도 굉장히 탁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할 때에 관악과 성악을 복구시키기도 했고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그다음에 특별한 이 사람들, 말하자면 위원회를 결성해서 또 잠언을 수집하고 고대 문서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잘 보존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서 다시 세우는 일이야말로 무너진 내 삶을 다시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10절의 수월, 무덤, 어두운 곳, 음부, 죽음을 뜻하는 가상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나의 중년에라는 그 원문은 내 날들의 고요함 혹은 내 생의 정점이라는 그 뜻으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가장 평온하고 혹은 좋을 때, 그러나 그러한 때 갑자기 삶은 끝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고 나의 미래는 알 수가 없음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 시에는 그의 깊은 이 신앙심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죽음을 선고받은, 죽음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그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여호와를 다시 뵙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다시 볼 수가 없다는 것, 성전에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 이제는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산자의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10절의 스올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스올이고 무엇이 산자의 땅일까? 만약 내 인생에, 나의 시간에 내가 지금 여호와를 뵙고 산다면 나는 지금 산자의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면 나는 스올에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이 무덤이냐 어두움이냐 산자의 땅이냐 희망과 밝음이냐, 그 차이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여호와를 뵙지 못하는가, 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10월 마지막 날 그리고 11월이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산자의 땅에 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시는요, 여기도 나오고 뒤에 이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이 기독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영혼 불멸설을 정말 정면으로 배격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하는 것은 살아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십니까? 살아 있죠. 그렇다면 내가 살아 있을 때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 있다면 주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살아 있을 줄 모릅니다. 죽으면 못합니다. 여기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참 애달프죠.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 장막이라는 표현, 아시다시피 이곳을 포함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인생을 장막, 즉 천막에 비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막을 치고 잠시 이렇게 바깥에서 지내는 캠핑과 같은 것임을 저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이 땅이, 지금의 삶이 우리가 정착해야 할 곳,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잠시 천막을 치고 캠핑을 온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진짜 집은 다른 곳, 훨씬 더 아름다운 곳, 우리의 본향에 우리 주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실한 주님의 백성은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을 순례하고 있을 뿐인 나그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캠핑하다 보면 불편한 것이 참 많이 있나요?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나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 불편해도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참을 수 있는 제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곧 돌아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길바닥도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쓸데없는 무한한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짜 집으로 꼭 같이 돌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이 병을 앓으면서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밤중에 그 고통과 번뇌와 또
앞으로 생각할 때 절망적인 그런 모든 마음의 고통까지 참으면서 아침까지 이렇게 버틴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의 모든 뼈가 꺾이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의 고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심해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분명한 결말은 해피엔딩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질병과 고통과 애통 그 자체가 없는 영원한 새하늘 낙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또 주님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로 성경에서 쓰이기도 하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죠. 슬피 울면서 눈이 쇠하도록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망 선고, 사망에 대한 예고를 들었음에도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것은요, 그걸 듣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중보가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원문에 압제를 받사오니 되었는데 이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느끼는 짓눌림을 나타내는 그런 법정 용어라고 합니다.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독촉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거는 나의 보증이 되소서라는 그런 말인데 역시 법정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의 압박을 덜어주는, 그래서 그 빚을 대신 책임지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중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깊은 인생의 깊은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자들에게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이 사람으로서 느끼는 근원적인 짓눌림은 무엇이냐면 죄의 짐인 것이죠. 죄책감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탕감해 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너도 나도 누구든지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에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에 순응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원문은 이 번역된 이 표현과 또 다르게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그 방황하리다라고 쓰여진 그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많은 다른 시편에서 시온산을 향해서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것을 행진한다라는 그 의미로도 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움직임 여정은 방황하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시온산으로 행진해서 나의 구원자를 만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인 모두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은 신체적인 육신의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결국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여기 히스기야의 호소처럼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멸망할 인생을, 그리고 죽을 사람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뒷부분도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문법적으로 그게 가능한데요. 당신이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살게 하시리이다.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1장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한 절에 전부 들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 삶의 큰 위기와 정말 뼈아픈 고통 속에서 나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는 크고 작은 고통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이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비록 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힘써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내 영혼, 즉 다른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나의 운명을 멸망에서 건지시고 나의 죄는 친히 다 가져가시고 완전히 없애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고 이사야가 계속 외치는 기별입니다. 바로 무섭고 끔찍한 심판을 계속 경고하고 예언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그의 등 뒤로 나의 죄를 던지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히스기야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죽을 병을 고치시고 다시 살게 하신 이유는 그는 깨닫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깨닫게 된 이 스올과 살아있는 삶의 차이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느냐 찬양하지 못하느냐,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주님께 감사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주님의 신실하심을 자녀에게 알게 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산자, 오직 산자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호흡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있을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삶의 시간에 감사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눈물로 통곡하던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연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하루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산자의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순간은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산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삶의 시간까지 주님께 나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연장해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동이 그 자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노래와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1절과 22절 서사적인 마무리로 이 내용이 끝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마도 히스기야의 질병은 일종의 피부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낫겠다는 것인데 그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 성분이 아니었죠. 여기 22절 열왕기야 평행절에도 나오지만 그의 소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약속은 성전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을 병이 낫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바라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산자의 땅에서 바라본 것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감사하면서 산자의 땅에 머물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제 선구를 한번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18절과 19절입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